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종된 송혜일을 좀 찾아주세요. 저도 서울에 살 때 운전 중에 도로 곳곳에 붙어있던 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1999년도에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고2 딸이 하교길에 실종되어서 찾지를 못합니다. 그로부터 아버지는 생계를 팽개치고 25년 동안, 올해로 25년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딸을 찾다가 그 사이에 어머니는 슬픔을 못 이겨 우울증으로 사망하고 25년째 되는 올 8월에 그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끝내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소 이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딸을 찾고 싶습니다. 즉,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딸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영혼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지독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딸을 구할 수 있다라면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꼭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신이 우리 몸에 내리사랑을 DNA로 새겨서 유전되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사랑의 원조가 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시는가? 구세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조자예요. 나를 구조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구조자가 달려오는 것처럼. 그러면 왜 우리를 건지고 왜 구조자를 보내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되길래 그럴까요? 이 시간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켰다라고 율법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너희는 율법에 의거하여 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구분되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세리, 그리고 그냥 통틀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너무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대체 예수가 왜 죄인들과 함께 만나는지 그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함께 지금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서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아.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놔두고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인지, 바로 첫째는 소유된 자들이라다. 즉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돈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돈을 잊어버리면 들고 있던 5만 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뜨려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 갔지? 내 5만 원이 어디 갔지? 다시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면서 그 돈을 찾을 겁니다. 찾을 때까지 헤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손에 들고 있었는데 과연 어디로 갔을까? 왜 없을까? 찾으면 기쁘지만 없으면 무척 아쉬워요. 여러분 쓰던 애착하는 연필도 볼펜도 쓰다가 없어지면 그렇게 찾게 됩니다. 애착이 가게 돼요. 왜?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나와 함께하는 것들,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여인이 자기의 돈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그만두겠느냐,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잃어버린 돈을 찾듯이 너희는 내 소유니 내가 예수를 보내 너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구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 건져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까지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에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가 내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너가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지키고 불꽃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를 감싸서 불꽃에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왜? 너는 내 것이니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15절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옛날의 왕은 모든 게 자기의 소유가 왕입니다. 왕정시대는 백성도 왕의 것이고 농토도 왕의 것이고 그 모든 것도 다 왕의 것이에요. 왕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는 겁니다. 거지의 소유함은 비천함을 받고요. 악한 이의 소유는 악한 도구가 되고 다들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되심에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건지시려고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가장 첫째 관심이 여러분에는 사실이 큰 기쁨으로 축복으로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영혼의 길 잃은 양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길잡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무 정보도 없이 초행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시라고 한다면 그래도 도시를 초행길에 가면 가다가 사람들에 물어볼 수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막을 건너야 되고 정글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모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참, 이 좋은 걸 발견해서 너무나 편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하고 가며 지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변을 살피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를 취해요.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요. 목적지만 입력하고 운전하면 도착하기 때문에 주변을 열심히 안 봅니다. 주변에 대한 사물 정보를 많이 습득하지 못해. 멍 때리고 있어도 도착하니까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갔던 것도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가면 그 다음에 가도 몰라요. 내가 여기가 왔던가 안 왔던가. 왜? 주변의 정보를 취합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옛날보다 훨씬 고생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지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세요? 그게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 글로 건너와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은 거예요. 노예로 산 사람이 여행을 갔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한 번이라도 놀러 가봤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명절이 되면 가족 단위로 여행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역기성도 거의 없었고 무조건 내려와야 됐습니다. 우리 80년대, 9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서울에서 여기 내려올 때요. 거의 20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아예 그냥 각오를 하고 작심하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먼 데서 태어났냐고. 왜 이렇게 고향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섬은 아니잖아. 섬은 1박 2일, 2박 3일 태풍 들면 못 들어가. 그런데 지금은 길어봐야 서울에서 막혀봐야 6시간, 7시간 안에는 그래도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힘들어도 고향이니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갑니까? 가나안 땅을 가려면 노예 생활에 있던 사람들 어디 밖에 나다녀 봤겠어요. 또 홍해가 가르고 있습니다. 사막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갑니까? 그들은 남녀노소 가축까지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초행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앞뒤로는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되어 주시니 못 갈 리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올해 무척 더웠는데요. 저는 올해 무척 또 신기한 건 하늘을 보면 올해처럼 맑고 뭉게구름이 이렇게 많은 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름과 가을이 되면 원래 구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은 그동안 중국의 그 오염된 그것 때문에 늘 하늘이 가려져 있었는데 요즘엔 너무 하늘이 아름다워. 이게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모를 정도로 뭉게구름과 이 하늘과 또 날씨는 덥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저 선명한 구름을 보면서 때로는 구름이 작품이 되어서 보이잖아요. 그러니 하늘의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길처럼 잘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불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 삼촌집으로 가는데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야곱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산길로 도망을 가는데 베델이라는 산 정상에서 노숙을 해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여기까지 돌아오게, 그것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야곱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처음에 갈 때는 혼자 갔는데 거부가 되어서 가족과 하인이 생겨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두려운 상황, 길 잃은 양 같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가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비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이 목자를 잃은 양이에요. 어디로 갈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그런 양떼들에게 주님은 가르치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바로 이 사건 뒤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육의 양식도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길 잃은 양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찾아서 주님이 들쳐매고 다시 99마리에 있는 양떼들 가운데로 구출해서 오시는 그 모습. 양은 목자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양떼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 목자이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양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이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양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야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곳을 취하였으니 결코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기를,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끊을 수 없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의 원형이에요. 유전학적으로 아버지의 DNA, 어머니의 DNA, 아버지의 DNA 100%, 어머니의 DNA 100%가 만나서 자식이라는 이 유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자 확인을 할 때 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부모 자식은요 100%가 나와요. 형제들끼리는 50%가 나옵니다. 즉 유전자가 부모 자식이 100% 같다는 건 뭡니까? 자식은 부모의 분신과도 같다는 거예요. 성격, 체질, 외모, 심지어 질병까지도 부모로부터 받고 자랍니다. 거기에 환경과 교육을 더하여서 부모와 같으면서도 다른 성격, 개인이 형성되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몸은 끔찍이 아끼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일을 하다가 여기 조금만 손을 상처를 베어봐요. 야, 아까진게 어딨냐? 아무도 모르시네, 아까진게를. 9세대가 아니시군요. 요즘에는 포비돈이라고 하고 요오드라고 하죠. 예전엔 다 아까진게. 그거 바르고 밴드 붙이고 막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배우자는 뭘 합니까?
뭐 그거 가지고 그런다고. 근데 또 자기가 다치면 또 얼마나 호들갑을 떨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또 다른 나의 분신이니 자식을 아끼지 않겠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양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목자 되신다는 것도 감사하고 큰 축복이지만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보다 더 뛰어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왜요? 왜 나를 사랑한대요?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집에 오면 편해요. 왜 그럽니까? 내 집이니까.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이고 내 어머니 집도 내 집이에요.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민족 전체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말을 듣고도 나의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연결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이 말이고요. 또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라기서 이후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가 신약 이제 마태복음 시대가 열려지는데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줘요. 타락한 백성뿐만 아니라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아버지인데 어쩌면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까지 멸시할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야기하죠. 너희의 선한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할렐루야. 또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먼저 달라고 불효를 저지르고 그 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기가 나가서 성공하겠다라고 했으나 그걸로 창기들과 화랑방탕에 써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된 모습, 그 예화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줍니까? 이 아들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내가 거지로 사느니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이라도 살면, 내가 차마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아들로 갈 수 없으니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 머슴이라도 살면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죽지는 않겠다 싶어서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길을 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오는데, 동구밭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울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랐다. 너의 집으로 자랐다라고 아버지는 그를 품어줍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항상 계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두 팔 벌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라면 내 잃은 아들 다시 찾은 이 기쁨으로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처, 내 영혼의 아버지 집입니다. 명절에 고향집에 오는 것만큼 설레고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자녀들을 보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이 추석 명절, 여러분 부모의 집에 찾아와 기쁨을 누리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귀한 딸들 주의 전전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안아주시며 등 두드러 주시며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 또 온 가족 식구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